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1장에서도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3장 이제 마무리하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잠시 에베소서의 구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에베소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죠. 예, 혹시 1장부터 3장까지 숙제를 하셨습니까? 이거 뭐 확인도 안 되고 이거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신 걸로 저는 눈만 보면 알아요. 눈만 보면 제 눈을 회피하시는 우리 필립이 자,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인데 1장부터 넘겨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이론을 가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 2절까지 서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편지를 쓸 때 인사하는 거죠. 무난합니다. 평안하십니까? 편지 쓸 때도 우리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전상서, 엄마,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 인사, 평안을 구합니다. 인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6장 21절에서 24절까지는 안녕히 계십시오. 뭐 이런 맺은 말입니다.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뭡니까? 엄마,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렇게 쭉 하면서 하고 싶은 말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승찬이 맞죠? 요즘 편지가 군에서 편지가 안 오니까 맞죠? 예, 편지 쓸 때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앞에는 구구절절 막 적다가 핵심은 뭡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에베소서에서 하고 싶은 말은 1장 3절에서 6장 20절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죠.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루신 구원. 앞에 우리가 지금 이론적인 부분 두 분으로 나눈다면 이론적인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신론입니다.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에는요, 신론과 기독론과 성령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어떤 우상,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미 중요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차차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역을 하시는데 핵심은 무엇인가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루신 구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물과 기름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 사역을 핵심적으로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사건을 1장 3절부터 3장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볼 내용입니다. 3장 21절에서 6장 20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뭐? 자, 앞에는 이미 이루신 구원,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론을 받은 우리가 뭡니까? 실천해야 될 것인데 핵심은 무엇인가니? 내가 하는 부분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니?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루어 가실 구원.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구원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구원받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 3장 22절에서 6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는가?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또한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이걸 에베소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역, 이미 이루어진 사역.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직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에 보면요, 아내가 해야 할 것, 남편이 해야 할 것, 자녀가 해야 할 것, 종이 해야 할 것, 뭐 이런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메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구조이고요. 자, 에베소서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기억납니까? 이름을 주신, 관계를 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 사도 바울이 이 무릎 꿇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 말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요, 거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아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오늘 드려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보셔야 됩니다.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 회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앞부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맞는 말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지금 말씀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말입니다. 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계시는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계시는데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거하게 해주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계시는데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특정한 무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들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3번 읽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더 좀 살펴봐라고. 조금 더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좀 이게 그냥 훅 읽고 지나가지 말고 좀 고민을 해라고. 분명하게 1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너네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성도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강구는요, 마치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문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기도문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는요,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을까? 분명하게 계시는데, 맞죠? 민족의 마음 가운데 예수는 계시나 안 계시나? 성령 계시나 안 계시나? 계시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우리 민족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셔 주십시오.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아멘 할 거지. 원래 계시는데 왜 계시게 해 주십시오. 거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계시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제가 틀리지 않는 겁니까? 계신다고. 혜성이 마음 가운데 계신다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 혜성이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카토이케사이. 보통 우리가 거주하다라는 말을 쓸 때, 헬라어를 쓸 때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거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안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거하다라는 단어를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일시적으로 체류할 때, 거할 때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류할 때, 체류할 때 파로이케오라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저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파로이케오라는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다른 단어를 씁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카토, 카토이, 케, 사이. 예, 자, 읽어봅니다. 읽을 수 있겠죠? K처럼 생겼죠? A, 카, 맞죠? 이거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처럼 생겼습니까? T, O. 헬라어로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작. 카토, 이. 이 I처럼 보이죠? 맞죠? 카토, 이. 또 뭡니까? K처럼 보이죠? 앞에 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에 발음 납니다. 에. 이 발음, 이. 이거는 S고요. 요는 S. 그러면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뭐라노? 자,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토에다가 이 V는 헬라어로 N 발음 납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나 읽어봅시다. 여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왜 X를 쓰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엑스마스. 왜냐하면 크리스토스의 X. 그래서 X를 쓰는 거예요. 사실 X가 아니라 요겁니다. 자, 여기는 X가 크자 발음입니다.
이게 P처럼 보이는데 이게 R 발음 납니다. 요거 뭐라 했습니까? 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 여러분, 헬라어를 읽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토이 케사이, 이 말은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로이케오,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하는 것. 오래 거하는 것.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죠. 자, 좀 더,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dwell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dwell. 이 단어는요, 근본적으로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살다라고 할 때 dwell이라는, 그냥 live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live가 아니라 dwell, 거기에서 오래 머물고 거주할 때 쓰는 단어가 dwell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아래로라는 단어, 그 접두사와 함께 쓰일 때 정착하여 집에 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그 의미가 좀 풍성해집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살다가 그냥 이삿짐 옮기고 그냥 전세값 올랐으니까 그냥 뭐 나가라 이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주하다. 사도 바울은 단지 방문하거나 어떤 일반적인 의미로 그 한 장소에 계신다는 것과 구별하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거주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정을 만든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개념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굉장히 오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뭡니까? 자, 전도하러 나갑시다. 전도할 때 굉장히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죄인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죄인들, 그 밖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죄인들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옳은가? 믿지 않는 자들 밖에 계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이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요,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이 부분 나오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런 전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찾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전체는요, 그리스도인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 안에 항상 계시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아셔야 되는데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치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부하고 모든 것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눈이 멀고 손이 빈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지만 그들은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모든 것을 행복한 자로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지만 매우 가난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아직 미숙한 자들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더욱 깊이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주님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저들의 삶에 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거하시기를, 계시기를 간구하는 것은요,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다시 성령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거하시는데 어디에 거하시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가장 핵심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과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던이 아니라, 끝마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소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에서 그리스도와 거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드레프 성도들에게 거해 주십시오. 이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목사님 기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계시는데 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거함,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 성숙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더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거해 주십시오. 어디 가운데?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이 거함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지 속에 그들의 삶 안 가운데 통치자로 삼아 주십시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들의 삶 가운데 통치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말이 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이 단어의 문법적으로 보면 더 영광스러운데요, 이 거한다는 이 단어의 문법을 살펴보면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한 번에 이 부정과거형을 쓸 때 한 번에 일어났지만 영원토록 효과가 미쳐질 때 이런 문법을 써요, 헬라어는요. 이 헬라 문법을 좀 자세히 보면요,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영원토록 효과가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쓸 때 이 문법을 씁니다. 바로 이 문법은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할 때 이 문법을 쓰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언제까지? 한 번? 아니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나는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거함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도록 그 무엇으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거해 주십시오. 이미 거하고 있는데 그 거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거함을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의미의 단어입니다. 내가 실족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것처럼 죄짓고 범죄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거함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더램프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함은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거함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함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거함의 효과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ing 하고 있는 효과가 주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떡과 잔을 마셨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지금 우리에게, 많이 먹은 사람 지금 아마 트름도 나올 것 같고 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콜라가 있다면 콜라를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시원함이 콜라는 한 번 마시고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생수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거함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용주? 용주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면접 봐서 합격해서 그때인가? 자매가 시험을 잘 봐서 그때인가? 해성수연이 오늘 태국 가는데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그때가 최고의 순간인가? 컴포즈가 오늘 막 찍어서 오늘 평소보다 2배를 찍었을 때 최고의 순간인가? 저도 어제 힘들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10시부터 11시까지 그나마 저 두 친구가 와가지고 일을 해냈지. 힘들었어요.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상황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면서 뭔가 좋으면 이때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그 상황의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내가 어느 상황에 놓여있든지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찬미! 또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찬이도 마찬가지고, 비록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성찬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쿠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매출이 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내가 비록 오늘 일하면서 내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나를 흔들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거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그분이 빠져나가서 거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없는 분이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증명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삶 가운데, 거칠고 황망한 내 삶 가운데서도, 살기조차 힘들어하는 이 삶 가운데서도 내 실존이 이 땅 가운데 밟고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무너진 내 삶 가운데서도 내 삶을 이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절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지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이 내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지쳐요.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것이 지칩니다. 이번 주 여러 목사님들, 서류 때문에 목사님들 만나고 니 할 수 있나? 니 되나? 그 편의점 내가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니 할 수 있나? 그냥 한 가지만 하지. 그럴 때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어떻는지. 박종호 집사님 가정은 박종호 집사님 나름 가정대로 어려움가. 상기 집사님 가정, 상기 집사님 나름대로 가정이 어려워. 혜성의 가정 가운데 용주는 용주. 민혁은 민혁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삶들이 많이 놓여져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믿음을 지탱하고 계신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한 주간도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